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잘 이야기해야 되는지 이해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이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께로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잘 알아야 되고 저희들이 기도 제목을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벌써 7번째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끝납니다. 네. 저희들이 정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됐지 뭐에서 출발한 마음이 이제 정말 여러 가지 과학도 해야 되고 역사도 해야 되고 경제도 알아야 되고 사람 살려면 알아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역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영어로는 히스토리예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His story, 그의 이야기라고도 언어유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히스토리는 그리스어 히스토리아에서 왔습니다. 조사라는 뜻입니다. 조사라는 뜻이고, 그리고 관련된 직업이 있어요. 히스토라는 직업이 있는데 현자, 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이제 중세 영어에는 이야기, 서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 재미있는 정의입니다. 한국어 사전에는 인간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참 잘 만든 주제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옛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옛날은 지금이랑 뭐가 달랐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배울 때 반드시 나오는 게 있어요. 역사에 대해서 배우면 이제 자료라는 게 있고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학이랑은 또 다른 학문입니다. 과학은 지금 있는 거를 실험해 보는 건데 이 역사는 옛날에 이 사람들이 남겨놓은 자료를 토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박물관에 가보셨죠? 여러분이 박물관에 가면 유물을 보고 와 예쁘다, 와 멋있다 하고 이제 넘어가죠. 그렇죠? 다음 유물. 근데 이제 거기 있는 가이드 얘기 들어보면 같은 유물인데 정말 많은 정보를 이 가이드가 갖고 있어요. 이 유물은요 옛날에 몇 년에 만들어졌고요, 뭐로 만들어져 있고요, 사람들이 어떤 때 썼고요. 저희들이 모르는 자료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이 역사의 아주 중요한 한 틀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해석을 할 때 이제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재밌는 일이 뭐냐면 구멍이 많이 있어요. 자료가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뭐 교과서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뭘 했고요. 이렇게 예쁘게 안 돼 있어요. 되게 구멍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역사학자들이 그냥 때를 맞춰야 돼요. 때를 맞춰야 되는 그 구멍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추리를 하는 거랑 비슷해요. 추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공백을 잇는 사람의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야기다, 이야기꾼이다, 역사학자는 이야기꾼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참 맞는 말입니다. 이야기꾼 마음이에요. 이야기꾼 마음대로 같은 자료를 보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는 암흑기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뭐 찬란한 황금기였습니다. 라고 하는 결과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꾼의 역할이 정말 큽니다. 옛날에는 이 방랑하는 시인들이 이렇게 류트를 들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같은 구전인데 이 노래하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신화 같은 거 보면 버전이 많이 달라요. 버전이 한 8개가 돌아다녀요. 같은 신화인데. 그래서 되게 역사학자 입장에서는 머리 아파요.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별히 구전이 되면은 이야기꾼의 마음대로 결과가 바뀌기 때문에 역사는 이야기가 있고 자료의 공백을 읽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떤 이야기꾼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어떤 역사를 겪어왔나요? 라고 하는 이 성경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구속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이 간단한 3개의 꼭지들이 세계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나는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스럽나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힘든가요? 악과 고통의 기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구속의 약속까지 다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사실 엄청나게 귀중한 역사적인 자산이에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성경에 보면 성경도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후대에 이 자료를 남기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왜 역사를 배우나요? 옛날에 움직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비슷하게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읽을 수가 있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후대에 이렇게 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선대의 것을 읽고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역사는 과거의 흥망을 배워서 미래에 대해 대비하는 것입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사회의 패턴이 있습니다. 국가의 건립과 흥망과 결국 멸망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하신 대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히스토리가 언어 유희로 his story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저희 선조 때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대단하시다, 지금도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강화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성경책을 역사책처럼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성경책이 여러분 손 안에 있는 성경책이 엄청나게 귀중한 책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인 가치가 높은 책이에요. 이 성경책이 엄청 오래된 사본에서 왔어요. 성경책을 이제 가장 오래된 사본이 케타프 흰놈 스크롤이라고 BC 600년이나 되는 엄청나게 옛날 책이에요. 근데 이게 책이 종이가 아니라 은박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은에다가 이제 성경을 기록했고요. 대부분 다 유실됐어요. 지금 벌써 BC 600년이면 엄청 오래된 거예요. 그렇죠? 2600년이나 됐죠. 이때 당시 유물들은 거의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종이는 다 썩었고요. 양피지도 다 썩었죠. 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가장 옛날 사본이 은으로 만든 은박지예요. 네. 근데 몇 조각 안 되죠? 네,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이때 시절에는 진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만 이렇게 적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정도면 굉장히 잘된 보존, 엄청나게 잘된 사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BC 200년에 사회사본이 나오고요. 사회사본이 이제 성경의 대부분의 책들이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보존이 된 책입니다. 이게 굉장히 가치가 높아요. 뭐냐면 대부분의 옛날 역사 책들은 사본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페이지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 어느 페이지까지 포함이 안 되어 있는지 되게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회사본은 대부분의 이제 페이지들이 다 보존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대부분 교차 검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70인역이라고 이제 엄청 유명한 200년 저기 BC라고 되어 있는데 AD 200년에 나오는 70인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신약 성경에 대한 사본이고요. 사본으로 따지면 성경은 굉장히 가치가 높은 사본적인 그 가치가 높은 책입니다.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책입니다. 저희 교과서에서 배우는 카이사르가 쓴 갈리아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율리어스 카이사르라고 유명한 로마의 이제 황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쓴 자기 책이 있는데 사본이 10개밖에 없어요. 사본이 10개 있고요. 원본과의 차이가 1000년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본이 원본이랑 1000년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그때 동안 수많은 역사학자들과 이야기꾼들이 변형을 할 수 있겠죠. 1000년이니까 100년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리스토텔레스, 우리 너무 유명하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가인 이분이 쓴 시학이 사본이 5개 있습니다. 그리고 원본과의 차이가 1400년이나 돼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서적은 이렇게 사본이 되게 널찍널찍하고요. 그리고 몇 개 없어요. 이게 고대의 사본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성경은 사본이 25,000개 넘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본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냐면 우리 옛날에는 수도사들이 하루 종일 성경을 필사했어요. 그분들이 이제 성경 계속 베끼는 거예요. 평생 베꼈어요. 그 작업을 엄청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사본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본과의 차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리고 실제로 그때 로마 시대 때 썼던 그 원본이랑 차이가 얼마 되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사본들이. 그래서 굉장히 권위가 높은 책이고요. 뭐 성경 엉터리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사실 역사학적으로 보면은 저희 성경책의 권위가 엄청나게 강한 책이에요.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는 역사적인 책을 다 안 읽겠다는 뜻이에요. 월등하게 역사적인 가치가 높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해서,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이 고고학자들과 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성경은 권위 있는 책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20세기 최고의 고고학자라고 하는 올브라이트 씨는 한치 의심 없이 고고학은 구약의 역사성을 보장합니다. 신약의 모든 장은 AD 50년에서 75년 사이에 세례받은 유대인들이 기록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웰스라는 무신론자 작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복음서는 분명히 그리스도 사후 몇십 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학자인 아처 씨는 47년 발견된 사회 문화는 표준 히브리어 사본과 95% 일치합니다. 5%는 철학적 차이와 철자의 차이와 펜의 미끄러짐으로 발생한 오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고고학자는 어떤 고고학적 발견도 성경의 문헌은 논박하지 못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문서의 유효함은 어떤 법정에서라도 입증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버드 법학반사가 얘기했고요. 프린스턴 대학 교수 브루스 메스커는 오늘날 어떤 유능한 학자도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아침 큐티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읽었던 성경책이 사실은 엄청나게 귀중한 자원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잘 보존된 자원이고요. 네, 여러분도 많이 필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세계관에서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성경적 역사관은 세 개라 그랬죠. 세 개인데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세 개인데 이제 이슬람에서는 다른 시야로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결정론, determinism이라는 걸 믿는데 이게 뭐냐면 다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결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라 신이 그냥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꾸 이제 약속을 하면 약속을 깨놓고 이제 신의 뜻입니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이게 뭐냐면 어차피 인간의 자유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믿고 있어요. 역사가 결국 알라의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결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는 우연이 아니며 알라가 시간을 통틀어서 역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든 알라가 그냥 거의 강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드라는 거를 믿어요. 지하드가 성전이에요. 성스러운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지하드가 이슬람을 확장하기 위한 신적 기관이라고 믿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폭력으로 그리고 정복으로 전쟁으로 이제 이슬람을 확장하는 게 당연한 역사관이에요. 그리고 그게 지금도 유효해요. 왜 얘네들이 중동에서 자꾸 이렇게 싸우는가? 왜 자꾸 폭력으로 전쟁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얘네들 역사관 안에 그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이 모하마드가 처음부터 했던 정복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은 평화의 정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변하지 않았어요. 정복 전쟁이, 이 성전이 존재하는 한 이슬람은 계속해서 폭력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얘네들의 역사관은 전 지구적인 이슬람을 목표로 해요. 무슨 뜻이냐면 역사의 궁극적인 방향은 이슬람의 전 지구적인 확장이며 인류 전체의 모슬렘화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이 힘으로 이 무력으로 전 세계를 이제 이슬람화하는 게 얘네들의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중동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이슬람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에 이민을 장려하는데 이민을 장려하고 또 현지인들과 결혼을 장려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로 자기네들의 이제 종교를 퍼뜨리라고 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특징이 이제 새로운 국가에 올 때는 되게 조용하게 있습니다. 얌전하게 있다가 이제 아기를 많이 낳아요. 그러다가 이제 과반수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바꿉니다. 스탠스를 바꿔. 폭력적으로 바뀌어요. 그때부터 이제 자기네들이 원하는 이 이슬람이 주류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폭력이 이슬람의 되게 중추이기 때문에 지금도 노예 무역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랍에 지금도 노예 무역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백인들이 흑인들을 이렇게 노예로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내러티브에 저희들이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사실이에요. 사실로 진짜로 백인들이 흑인들을 잔뜩 데려가서 노예로 써먹었는데 그와 동급으로 이 아랍인들이 이제 다른 인종들을 노예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바르바리 노예 무역이 있었는데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노예 무역이에요. 아랍인들이 했던 노예 무역이고요. 유럽인 125만 명을 데려가서 노예로 써먹었습니다. 유럽의 노예 무역은 300년 동안 아프리카인 1200만 명을 이제 노예로 부렸는데 운송 사망률이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3분의 2가 남자예요. 무슨 뜻이냐면 유럽 사람들은 이제 노예를 노동력으로 쓴 거예요. 노동력으로 써먹기 원했는데 아랍의 노예 무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랍의 노예 무역은 일단 역사가 엄청 오래됐어요. 1400년 동안 아프리카인 1억 명 이상을 운송했고요. 사망률이 80% 이상입니다. 그리고 3분의 2가 여자예요. 노동력으로 노예를 쓴 게 아니에요. 성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유럽은 1815년에 노예 무역을 폐지했는데 아랍은 지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종교가 아니고 평화의 역사관이 아닙니다. 폭력의 역사관입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속 인본주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제 무신론자들의 역사관입니다. 인본주의는 한번 변화가 있었습니다. 1933년에 인본주의 선언 1이 나옵니다. 얘네들의 성경책입니다.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요. 1번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1933년 이제 세계대전 이전이에요.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굉장히 무신론자들이 과학 만능주의 그리고 낙관주의였어요. 과학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이때 이제 막 과학적인 발견들이 막 화려해지는 시기였어요. 전기도 나오고 자동차도 나오고 TV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과학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거다. 역사는 이제 결국 과학의 진보로 이제 모든 게 해결되는 세상이 올 거다라고 믿었어요. 과학 만능주의를 믿었는데 이제 1973년 인본주의 선언 2가 나옵니다. 왜냐면 과학에 대한 회의가 들어왔어요. 왜냐면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베트남 전쟁 튀어나오고 한국 전쟁 튀어나오고 과학이 인간을 이롭게 만드는 거 이전에 전쟁으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가스로도 죽이고 정말 이전에는 없던 악랄한 방법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괴롭히니까 과학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군요 라고 하는 회의감이 이제 들어왔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무신론자들의 역사관은 역사적인 전개, 역사적인 진화를 믿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역사는 유도되지 않은 진화와 인간의 창의력으로 점점 더 발전합니다 라는 거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 만능주의랑 되게 비슷해요. 지금은 과학이 다 해결할 거라고는 이런 생각이 주류는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점점 발전하고 있고 점점 더 나아질 겁니다 라고 하는 낙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게 초인본주의예요. 초인본주의가 뭐냐면 이제 과학 만능주의랑 비슷해요. 인간의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인체 개조를 하고 결국 마인드 업로딩이라는 걸로 불멸을 가지려고 해요. 되게 황당하죠? 이게 뭐냐면 얘네들은 완전히 물질주의를 믿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뇌가 있으면 누구든지 생각을 하겠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뇌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컴퓨터에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내 정보가 컴퓨터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결국 내 정보예요. 내 머리 안에 있는 정보가 나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내 머리 안에 있는 정보를 컴퓨터에 다 업로드 시키면 나는 이제 불멸입니다. 이런 걸 믿고 있어요. 내 머리 안에 있는 정보가 이제 컴퓨터 안에 다 들어갔으니까. 이거를 마인드 업로딩이라고 그래요.
아직 이 기술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생물을 전공했는데 터무니없이 어렵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게 어려운데 언젠가 이걸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마인드 업로딩을 하면 이제 인간이 죽지 않고 불멸이 됩니다. 뭐 이런 걸 믿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나이 들면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요? 유전자 변형하면 되지 않을까? 유전자를 그냥 다 뜯으면 되지 않을까? 유전자 변형. 그리고 여기 안에다 뭐 이거 다 심으면 되지 않을까? 컴퓨터처럼 이게 사이보그처럼 이렇게 막 다 바꾸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인체 개조랑 유전자 변형을 굉장히 장려하는 그런 철학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사람 초인본주의자들은 이 개조된 인간을 사람 2.0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1.0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바꾸지 않은 사람인데 이제 기계로 점점 바꾸는 사람이 될 거다. 인간 2.0 이런 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몇백 년 지나면 사람이 다 저렇게 다 뭐 머리에 뭐 심고 바꿔 놓을 거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네, 다음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역사관입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도 유물론자들이에요. 얘네들도 이제 물질주의자들이에요. 얘네들도 이제 영혼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냥 고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역사적인 유물론이라는 걸 믿어요. 이게 뭐냐면 역사는 물질에 대한 증언이고 물질만이 진보의 근원입니다. 라는 해석입니다. 결국 그 다음에 여기 파생된 게 계급투쟁이에요. 역사는 물질에 대한 건데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뭐예요? 얘네들에게 역사는 있는 놈이랑 없는 놈이랑 싸운 게 역사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역사관에는 이제 물질이 전부이기 때문에 항상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싸움이고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공산주의자들의 낙원이 있어요. 얘네들이 지향하는 역사의 궁극적인 엔딩이 있어요. 공산주의 낙원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소련의 엠블럼입니다. 소련의 엠블럼을 보면 이제 두 개의 밀집이 있고 중간에 세 개가 있죠. 그리고 세 개 위에 공산주의 심볼이 있어요. 세계 정부를 얘네들이 꿈꿉니다. 세계의 하나의 공산 정부를 꿈꾸고요. 그리고 생산 수단을 공동 소유하는 것을 원해요. 저희들이 저번에 이 경제 시간에 생산에 대해서 배웠죠. 생산, 소비 다 배웠죠. 이 생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자라는 걸 믿고 있어요. 조별과제 하면은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알고 있어요. 뭐냐면 5명 중에 1명만 일하니까. 근데 얘네들은 그걸 원해요. 그래서 모든 생산을 뭐 옷 생산, 뭐 컴퓨터 생산, 뭐 모든 생산을 다 같이 공동으로 합니다. 라고 하는 거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계급을 없애자고 믿고 있어요. 지금은 사실 옛날처럼 양반, 서민 이런 계급은 없어요. 하지만 있는 놈, 없는 놈이 있다 이거예요. 있는 놈, 없는 놈이 있다.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이 있다. 이게 계급 아니냐? 그래서 이 계급을 없앱시다. 어떻게 없앨 거예요? 그러면 돈을 다 나눠주면 되지. 다 깎듯이 똑같이 나눠주면 되지. 뺏어서. 계급을 없앱시다. 그리고 세계 정부가 그래서 이 막강한 힘으로 강제적으로 모든 부자들의 돈을 뺏어서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하냐? 그 다음에는 이제 정부를 없애요. 정부를 없애고 돈을 없애요. 돈 그 자체를 없애기 원해요. 무자본, 무정보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도는 있었어요. 소련에서도 이 돈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리고 망했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돈 없으면 일을 안 해요. 너무너무 간단한 이 인간의 본성 때문에 지금 실행이 불가능한 철학입니다. 근데 계속 출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전 세계 공산화가 돼서 모든 부자들의 돈을 다 뺏어서 다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모두 다 평등하게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얘네들의 이제 역사관이에요. 마지막 얘네들이 원하는 종착지예요.
그리고 돈도 없애고 정보도 없애기를 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뉴에이지 역사관이 있어요. 뉴에이지는 되게 이제 철학자들 그리고 이 특별히 이 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뉴에이지가 많아요. 뉴에이지가 자기가 아니다라고 해도 영향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뉴에이지 역사관은 진화하는 신성이라는 거를 믿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뉴에이지는 아주 독특해요. 모든 사람이 다 신이라고 믿고 있어요. 나도 신, 너도 신, 우리 다 신이에요. 근데 신이 진화하고 있어요. 점점 더 나아지고 있어요. 이 신들이 우리가 신성을 향해서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New Age가 영어로 New Age예요. 새로운 시대예요. 새로운 시대인데 왜 새로운 시대냐? 우리가 신이 되어가는 New Age예요. 새로운 시대인데 우리 다 신이 되는 걸 이제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New Age 이전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뭐 말도 안 되죠. 내가 신이라니. 근데 뉴 에이지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점점 이렇게 자기가 신이라는 걸 깨닫고 온 인류가 신과 통합함, 그러니까 신이 됨, 이런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도착했다라는 거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역사관은 새로운 시대, 신이 되는 시대로 향해서 가는 역사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트 모던주의 역사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목적이 없어요. 일단 역사에 목적이 없습니다. 랜덤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뜯어도 된다고 믿고 있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짜를 양산해도 된다고 믿고 있어요.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는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으니까 바꾸면 안 되잖아요. 아니, 예전에 이러한 일은 예전에 이러한 일이지. 지금 그걸 바꾸면 어떡해? 그럼 그런 게 어딨어? 우리는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얘네들은 어차피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 목적에 맞춰서 얼마든지 뜯어 고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역사 수정주의예요. 그 어떤 목적을 옹호하기 위해 과거를 재집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의미가 없으니까. 어차피 뭐 별 목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목적성으로 마음대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스트의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역할을 한 데리다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엄청 유명한 철학자예요. 자, 그 데리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장래는 비종족 중의 종족으로서 형태가 없으며 벙아리이고 갓난아기이며 기형의 무서운 괴물이다. 그러니까 허무주의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역사는 의미가 없고 인간은 의미가 없고 다 의미가 없으니 마음대로 합시다예요. 목적이 없다.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배워보면 긍정적인 역사관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의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창조, 타락, 구속이란 뜻입니다. 이슬람의 역사는 정복과 체제 유지를 위해서 파괴와 폭력이 무한히 지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역사는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기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네들도 틀렸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네들도 수정했어요. 공산사회주의의 역사는 도달 불가능한 낙원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피해 숙청이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공산 국가에서 숙청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공산 국가에는 숙청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냅두면 어떤 사람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돈이 더 많아요. 얘네들을 숙청해야 돼요. 냅두면 계속 이 일이 반복돼요.
돈 있는 애들이 자꾸 생겨요. 걔네들을 계속 숙청해야 돼요. 뉴 에이지 역사는 나 자신을 신으로 받드는 뻔뻔하고 허영심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역사는 목적도 의미도 없고 허무하고 김 빠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역사랑 가장 맞지 않는 이야기죠. 저희들은 이제 진짜로 역사가 결국엔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를 만드는 건데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료가 진짜여야 되잖아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다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역사가 다르다는 것을 잔뜩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실천을 해야죠. 역사를 공부해야죠. 근데 이제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저 역사 학도가 아니라 성경적인 역사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역사의 절대 기준으로 일단 삼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성경에 사본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고 또 가치가 되게 높다고 얘기했죠. 성경이 어떻게 보면 기준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배우기 전에 일단 우리의 성경 역사를 먼저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하나님이 이때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때 방주 있었고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실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꾼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됩니다. 자, 역사는 이야기꾼이 무조건 있어요. 이야기꾼의 어떤 가치관을 갖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야기꾼이 포스트 모더니스트면 지금까지 한 얘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자기는 그냥 막 바꾸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역사 수정주의예요. 막 바꿔도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럼 여태까지 한 얘기가 바꾼 얘기예요. 역사학자가 이슬람이면 이슬람은 전 세계에 모슬렘 보급을 원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역사학자가 공산사회주의자면 이 사람은 모든 권위를 결국 없애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걸 믿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야기꾼의 존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오면 역사책이 정말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은 역사책이 있고 작가들이 다 자기 철학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뒷조사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인본학자인지 이 사람이 포스트 모더니스트인지 이 사람이 공산주의를 좋아하는지 우리가 좀 알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런 성향이 있겠구나 우리가 좀 걸러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야기꾼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1차 자료를 읽으면 좋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말은 쉬운데 너무 어려워요. 1차 자료가 뭐냐면 당시에 이 자료를 적은 사람이 여기 살고 있던 사람이 적은 거예요. 성경책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은 로마 시대에 살던 요한이 적은 책이에요. 1차 자료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책이 있어서 이게 되게 편리한데 대부분의 역사책은 1차 자료가 아니에요. 누군가 집필한 거예요. 누군가 재집필한 거고 예를 들어 백과사전에 나오는 역사에 관한 거는 벌써 몇백 명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관을 가지고 바꿔놓은 거예요. 3차 자료. 그래서 최대한 1차 자료를 가까이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요세푸스라든지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 역사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또 이렇게 학문적으로만 접근 안 하셔도 좋습니다. 역사는 결국 옛날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도 있는데 사람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 개인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도 삶을 살면서 역사가 점점 생기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 이랬어. 이게 점점 쌓이고 있어요.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이야기꾼이에요. 여러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꾼입니다. 그래서 욥기와 신명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네, 우리 20대 아이들이 되게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1번이 라떼예요. 라떼가 뭐냐면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 라떼를 싫어하는데 역사를 하려면 라떼를 먹어야 됩니다. 나 때는 말이야를 들어야 돼요. 왜냐면 저는 1960년대에 없었거든요. 전 1970년대 한국에 대해서 몰라요. 안경을 봤어요. 그래서 어른들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랬군요. 역사가 생각보다 이 이야기꾼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꾼이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어요. 그래서 존경할 만한 어른들의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존경할 만한 어르신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걸 잘 전수해야죠. 여러분들이 경험한 시대를 잘 전수해야만 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제 그거를 머리 안에 이제 입력하는 거예요. 아, 옛날엔 저랬구나. 네,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전쟁에 대해서 저는 모릅니다. 경험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할머니가 한국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맨날 하셨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 안에 한국 전쟁에 대해서 대충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사진 보고 뭐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보니까 일치해요. 아, 이게 진짜네. 이게 진짜 그랬네. 그럼 엄청 넓어지는 거예요.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넓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근대사는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옆에 보시면 여기 있는 분들이 한국 근대사를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역사책보다 배울 게 많습니다. 역사책은 이 사람들의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어른들은 네, 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군요. 아, 그래서 이렇군요. 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할머니의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역사, 한국 근대사에 대해서는 할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컸는데 네, 우리 할머니의 사진입니다. 네. 아, 여기 어린이, 여기 작은 공 앞에 있는 여기 있는 어린이가 우리 엄마입니다. 네, 할머니 결혼 사진, 할아버지. 아, 제가 할머니 대해서 기억이 나는데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 애들이 일본 애들보다 더 나빴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할머니 진짜 일본 놈, 제가 평생 교과서에 배운 건 일본 놈 나쁘다인데 북한 애들이 그것보다 더 나빴어요? 나빴어. 훨씬 나빴어. 그게 굉장히 제 의문이었는데 크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됐습니다. 네, 교과서에 공산사회주의를 미화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자손들에게 어떤 역사를 물려주실 것입니까? 이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역사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다 좋은데 이제 진짜로 이걸 전수해야 돼요. 이게 가장 큰 일입니다. 여기까지 배웠던 이야기가 이거 다 배워서 뭐예요? 네, 우리 애들한테 넘겨줘야 돼요. 영향력이 너무나 큽니다.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보면은 이 역사는 나의 삶에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이 나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간증을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를, 개인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확장되면 좋겠죠. 우리 엄마는 이랬어. 우리 할머니는 이랬어. 이 역사를 우리 아이한테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자, 봐봐. 내가 이 자료가 있어. 내 삶이 있어.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 증거야. 이걸 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역사학자들이 나 역사 좋아해요. 역사에 대해서 쓸 거예요. 이거랑 우리는 미션이 달라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이걸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 예수님이 나의 삶에 움직이신 이 1차 자료. 여러분의 1차 자료예요. 이걸 넘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실 때 이제 내가 이걸 해야겠다. 내가 아이들한테 이걸 넘겨야겠다. 이거를 가지고 한번 정리하시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